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제가 먼저 27절부터 읽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고 취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여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밝아져서 참 좋습니다. 날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 항상 건강하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죠. 예, 풍랑을 만났는데 오늘 보니까 풍랑이 열나흘째. 이거 얼마나 뭐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열나흘째 풍랑으로 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배가 이 선장이 컨트롤해야 되지 않습니까? 키를 잡고 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되고 싶을 때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그게 열나흘. 이 정도 되면 뭐 정말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풍랑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풍랑이 어떻게 일고 어떻게 사람이 사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나흘째 되던 밤에 뭐 또 어떤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공들이
거룻배, 이 거룻배가 이제 말하자면 그건 같아요. 그 뭡니까? 그 구조배,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작은 배 있잖아요. 배 안에 있는 작은 배로 탈출하려고 뭐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고 회복하고 그 후에 다시 정박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긴박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을 읽어서 뭐 잘 모르지만 자세히 상상을 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급박하고 뭐 풍랑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댔어요. 14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그랬으니 사람들은 뭐 지쳐서 그냥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때로는 찾아와요. 때로는 뭐 우리의 육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풍랑이 있죠. 또 사업을 하는 젊은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죽기 살기로 그냥 버텨내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대부분 은퇴를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 그 부모님들이 걱정할까봐 어려운 일을 잘 이야기 안 해요. 보통의 경우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그냥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참 짠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여러분들도 인생을 뭐 우리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지만 잔잔한 날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잔잔한 날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풍랑이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가족에 찾아올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고 우리 나라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나라의 풍랑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에 고통을 당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풍랑을 또 만나본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IMF라고 하는 경제적인 풍랑도 있었고 또 우리 몇 년 전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풍랑이 있었어요. 저도 뭐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만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고 아마 빵이겠죠. 그 사람들은 빵을 먹고 좀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36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사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도 있었고 또 그전에도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있었고 처음에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 풍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확신도 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276명 한 명도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다 언질까지 다 주셨으니까 사실 바울은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요하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사람 수가 276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삽니다. 이 안에는 죄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죄수들이 있었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 죄수를 죽이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만류하면서 백부장을 통해서 만류하게 하고 그들도 함께 다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처럼 사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또 나로 말미암아서 함께 축복받는 거, 나로 말미암아서 함께 부자 되는 거, 나로 말미암아서 함께 은혜 받는 거. 이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을 주시고 바울에게 복을 주시면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똑같이 복받고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그럼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는 저에게 만약에 복을 주시면 그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받는 거예요. 함께 사업이 잘 되면 함께 복받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민 초창기에 집사람이 이제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우리 이민 초창기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새벽마다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비즈니스. 집사람이 외출했을 했으니까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월급도 더 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외출했으니까 팁도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은 그 비즈니스가 정말로 잘 됐어요. 정말로 잘 돼가지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월급보다도 더 많이 팁을 받았으니까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됐죠. 저희 집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그러나 또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그 비즈니스가 다 축복받는 거예요. 다 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그 주변 사람이 다 복받고 비즈니스가 복받고 그 가정이 복받고 그 학교가 복받고 또 그 교회조차 복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사명이 굉장히 저는 크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홍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들. 이 작은 교회들은요 풍랑에 더 위험해요. 풍랑에. 큰 교회들은 풍랑이 와도 설령 풍랑이 와도 쪼개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워낙 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은 풍랑에 너무 취약해요. 너무 풍랑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릴 수 있고 그러다가 쪼개지기라도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민교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저도 20년 전에 여기 왔다가 이 샌브라진 여기 왔다가 그때 있었던 교회 중에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기도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덕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덕분이에요. 이게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고 교회는 기도로 버텨나가는 거지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버텨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슨 돈 많은 사람 혹은 무슨 장로님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냐?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또 무슨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가 부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 교회도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보다 이민생활 오래 하셔서 다 알 겁니다. 제가 미국 오기 이전에도 아마 한인교회들은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께서 한인교회를 다니셨을 거고, 큰 교회도 다녔을 거고, 작은 교회도 다녔을 텐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풍파가. 이게 교회라는 게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신실한 분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있잖아요, 아주 미성숙한 한두 사람이 교회를 자꾸 풍파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풍파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 많은 겁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가족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꼭 한 명, 두 명이 문제가 생기면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한두 사람이 문제 일으켜서 직장에 큰 풍파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업체가 평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 저희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정말로 풍파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풍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풍파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비록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맑아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면서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